예, 다른 광고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17절까지 조금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5장 1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건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상성을 만드시며 사방에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불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알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야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르폰을 불러다가 울게 할 다 것이며 같이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노래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현 방법 중에서 가장 인간의 정서나 느낌이나 아니면은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 환희의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쁜 그런 노래들을 함께 부를 때 더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사랑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랑의 노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가요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로 부른 노래가 뭡니까? 사랑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래 중에서 우리 인간의 감정을요 가장 아주 짙게 담은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것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이제 이런 슬픔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그 프로에서 그 가수들이 나와서 애절한 노래를 부르면은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요 슬픔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시를 졌는데 그 시편 보면은 기쁨의 이 시도 있지만은 아주 슬픔의 그런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의 노래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비가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애가라고 부릅니다. 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이 있다는 뜻인데 이 애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애통하고 더 애절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애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개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슬퍼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은 과연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가 잘 안 될 때,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뭔가를 내가 상실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슬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해서 이 애가를 부르시냐, 슬픈 노래를 부르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많이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다, 우셨다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한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런 얘기도 하고요. 7절에 보니까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시고 또 슬픔을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동물이나 무생물들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생물들이 도대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슬픔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인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슬픔을 느끼셨을까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세기 오늘 6장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참 재밌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 좋았더라, 기뻐하셨는데 6장에 가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한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 가사들을 보면은요, 신학적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들을 오히려 이 찬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노래에서 이런 가사가 나오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은 잘 쓰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인 거.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특히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 속에서 보면은 내 부모가 아파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건 뭐냐? 인격적인 관계, 이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슬퍼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내 부모가 힘들어하고 울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애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시는 애가라는 겁니다. 이 애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처녀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잘 꽃 피우면은 처녀 이스라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본인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즐겁고 기쁘게 할 것을 여겼는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넘어졌도다, 무너졌다, 다시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00명이 행군하는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하는 성읍에 10명이 남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애가 속에는요, 항상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시면서 이 슬픔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회개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돌이킨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내 삶이 방향을 바꿔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은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들의 모든 표현들이 다 하나님을 실제로 찾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했을 때 목사님 어떻게 찾습니까? 구체적인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돌이키면서 간구하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한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게 구도자 예배는 뭐냐면은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를 구도자 예배라고 했는데, 이 구도자 하면은 이 어감이 이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인지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인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구도자 예배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가 그 당시 때 처음으로 KBS에서 뭐가 나왔냐면 열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걸 보고 이 우리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찾아서 그래 구도자 예배라고 하지 말고 열린 예배다. 그래서 이제 열린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과연 구도자냐? 구도자라는 뜻이 찾는 거 아닙니까? 찾는 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초신자든 기존 신자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구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동안에 있어서요, 신앙은 완성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완성이 없어요.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늘도 내가 저 상급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구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 자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을 자꾸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 누구보다도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나 전통, 아니면은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의 어떤 기억들, 습관들, 이런 것들, 심지어는 내 욕심, 자존심, 자기의, 이런 것들을 찾았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구하지를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살해 위험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이 이방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도 실족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 되면 실족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암만 목회자라도요, 이 정도 같은 목회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렇다면은요, 야, 내가 이 목회해서 뭐하냐 하면서 실족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찾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네. 자신을 괴롭히는 이런 주변 것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난에 처하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든 나를 변절자로 부르든 나를 비난하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이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너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과 내 의를 너무 앞세우다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주변 것들 때문에 신경을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자꾸만 주변에 신경을 쓰고 내 머릿속에 자꾸만 잡생각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를 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오직 푯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 어떤 이 욕심들, 자기 의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그 길을 똑바로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지명 3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지명 베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갈, 또 그 다음에 브엘세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은 절망한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던 것이고 야곱이 중요할 때마다 올라가서 기도했던 곳이 베델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델은 어떻습니까? 호화스러운 그런 예배 형식은 아름답게 갖춰져 있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지금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호세아서 보면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벳아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불법의 집이라는 거예요. 허무의 집이. 베델이 벳아웬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고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첫 유월절을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노예 생활했던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고 해갖고 그 길갈에다가 돌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얼마나 성스러운 그런 장소입니까? 또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브엘세바는요, 저 이 남유다 아래쪽에 있는 곳이에요. 제일 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번성을 거기서는 약속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갖고 거기서 살았고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인 순례의 장소가 이 브엘세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장소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다 신앙적인 열심을 보여주는 장소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베델에서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백성으로 할례의 장소로 거듭나는 장소가 길갈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열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저 밑단에 있는 브엘세바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들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 이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들의 신앙이 정말 없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세 장소는요, 다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가 신앙인 양 착각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그러므로 신앙은요 절대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그 열심, 그런 모습들, 그것만 가지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열심히 믿었고, 내가 과거에 뭐 교회를 건축했고, 뭐 전도를 수십 명 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는 다 허울 뿐이고 껍질 뿐인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찾지 않고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찾고 있으니까 이상한 신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상한 목사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상한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 보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가 이렇게 어수선할 수 있도록 할 때, 특히 이 두 부류로 완벽하게 나눠져 갖고 서로의 이념 논쟁을 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과 이 이념, 이데올로기라는 것과 구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 곧 이데올로기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의, 이 이념의 신앙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이 이념과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판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이념 저런 이념에 우리가 휩쓸려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같이 몰려다니는 것이 결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끝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이냐? 첫째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해답과 응답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은데,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만이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몸이 아픈데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요, 삶이 어려울 때요, 우리가 힘든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3, 40년 전에. 그때 문제들이 생기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내 일상의 삶을 딱 접고 어디로 올라가요?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면 우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먼저 노력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 부탁하는 게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본인이 간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야 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찾고 또 찾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일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먹고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패고 도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번들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는 똑같잖아요. 응? 못 먹는 사람이 먹는 세 끼나 잘 먹는 사람이 먹는 세 끼나 세 끼 먹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요, 결국은 없어질 모래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그 많은 재산들이 내가 한 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요, 세상의 모든 영광, 부귀영화 다 누리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 목사님, 나도 솔로몬처럼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돈 좀 다 내가 정말 풍족하게 다 누려보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해보니까 헛되구나, 나도 좀 솔로몬처럼 그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인생을요, 세상에서 다 낭비하고 말년에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얼마나 남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 가서 깨닫고 죽으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삶의 의미가. 한평생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등산을 가다 보면은요, 출입금지, 아니면 낙상주의, 낭떠러지 위험, 이런 편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 가보았던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갔다가 내가 다치고 떨어져 봐야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깨닫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안 가보고도 먼저 가본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말을 듣고 안전한 길로 등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봐야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악된 것, 헛된 것에 빠지면은요, 나오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삶의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찾는 것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제한적입니다. 세상 즐거움, 여러분들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세상이 재밌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뭘 또 하나 아냐면은요, 그 즐거움이, 그 재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잠깐은 재미있죠. 근데 그 즐거움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즐거움은 즐거울수록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즐거울수록 인생을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즐거울수록 삶의 허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그 행복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위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노래들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유행가입니다. 유행이 지나가면은 더 이상 나에게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송가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답답한 심령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다가 호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함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즐거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배워야 되냐면, 이 말씀을 어디다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심령이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이제 신년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새롭게 마음을 정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1독을 하겠다, 아니면 2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즐겁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잔치에는 뭐가 꼭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이 고등학교 동창들도 만나면은요, 이제 술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술이 있어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야지 그래도 우리 서로 오고 가면서 얘기가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맹송맹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위와 같은 것들이 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해갖고 뭐 어딜 가서 찾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4편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인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애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내가 만든 저 인간들을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이 우는 것이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너로 가운데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도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기뻐 즐거하며 노래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만든 너희들인데 왜 죄 가운데 무너져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슬퍼하며 우십니까? 주여, 오늘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이 여호와를 찾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날마다 정말 내가 살아왔었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컬컬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일상의 삶을 잠시 중단하고 정말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 없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과거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하나님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내 신앙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저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즐거워 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 짓고 새롭게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